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님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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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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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에 우리들의 심령에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의 왕이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눈동자는 불꽃 같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며 목소리는 폭포수와 같은 권세와 위엄을 가지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기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리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신 그 분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보좌 삼아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의 영과 영광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과 권력과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이튿날 하늘 아래 궁창과 하늘 위의 궁창을 나눌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악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경력을 깨뜨리는 강력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어리석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너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너의 왕국을 멸망하실 것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2주일 남은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워진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나의 일에 참여한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심령 속에 평강과 위로와 감사를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개척할 때 얼마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았습니까? 또한 사모님과 가족들의 희생은 얼마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겨자씨를 뿌렸는데 이제는 공중의 새도 깃들 만큼 자라나었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와서 쉼을 얻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의 후원자를 보내주시며 또한 말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일하는 동안 병명도 알지 못하는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상급은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시면서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심판을 믿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버릴 것은 버리고 심을 것은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과
선교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단기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영생의 길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우리 안영식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에 레마로 다가오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과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잠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와 민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 드시고 믿음의 선포합니다.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봉독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촉제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겉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안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연휴 기간 중에 또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그레이스타임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한 책이죠.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 히브리 성경 맨 처음에는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이크라, 그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레위기의 원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레위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레위인들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레위기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제사법, 또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 안식년, 희년, 서원, 또 기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읽기에 굉장히 난해하고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레위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 학자들 중에 또 많은 강해 설교자들 중에 레위기가 가장 위대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또 인간들의 성품이 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제사를 위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제사를 넘어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한 이 모든 주제들이요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시편, 이사야서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오해를 인해서 레위기를 보며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면 레위기가 열려요. 레위기가 열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이 레위기의 명칭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건 창세기와 민수기 사이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면 전체적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레위기는 시내산 본문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시내산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얘기해요. 그럼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부르셔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제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민수기의 히브리 원래 명칭이 뭐냐면 numbers,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베미드바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할 때는 요 문맥 속에서 읽어야 돼. 성막과 이제 성막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요 사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신학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막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부재까지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니까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과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동시에 다뤄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건 제사를 위한 매뉴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레위기가 지루하고 힘들어요. 번제를 왜 드려요? 그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넘어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의 핵심은 뭐죠? 속죄예요. 죄사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형벌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 때문에 속상해. 기도하고 내가 용서했어. 그러나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벌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진짜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간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내가 그 집사님 용서해. 나 그 권사님 용서해. 벌을 안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관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이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늦게 오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진멸해 버린다고 할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멈추시죠.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모세는 그 기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계속 기도해. 왜 그러죠? 죄사함은 용서를 넘어서는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잘 보세요. 하나님 용서하셨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내가 너와는 같이 가지 않아. 관계 회복이 안 됐거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엇을 얘기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동행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본질적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그래 알았어, 성막 지어. 내가 너와 만날 곳을 준비해. 그래서 성막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곳. 하나님 왜 만나는 곳을 왜 주세요? 내 니즈를 사하고 그걸 넘어서는 관계 회복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인해 내가 너와 관계 회복하는 법을 알려줄게. 나와 거룩의 관계로 들어오고, 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고, 나의 돌봄의 관계로 들어오고, 나와 동행하는 관계 안에 들어오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그냥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음식은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냐, 내가 누군가 잘못했을 땐 어떻게 벌을 주고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다시 보셔야 돼. 이번 묵상하시는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발견하시고 이걸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레위기가 새롭게 열리고 새 은혜가 임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예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가 번제고
하나가 소재예요. 뭐 여기서 뭐 짧은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 우리 레위기 1장 3절 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번제,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거, 태울 번, 제사 제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어가 한국말에서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올라. 그럼 뭐 스페니쉬도 한국말에서 왔나? 올라. 예? 올라간다. 이건 연기가 타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따서 제사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예물을 다 태워요. 다른 제사는 그냥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께 돌리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먹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번제만 유일하게 모든 걸 다 태워. 그럼 고기를 태운다는 건 아까운 거죠, 그렇죠? 네. 고기 굽다 태우면 막 화내고 이러는 분이 있던데, 조금만 타도 화를 내는데 소 한 마리를 다 잡아서 가죽 빼고 다 태운다. 엄청난 희생이죠. 그리고 이게 오직 수컷만이 허용이 돼요. 이게 수컷만이 허용이 된다는 건 비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번제는 가장 값비싸게 드려지는 제사예요. 가장 값비싸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번제 못 드려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새의 번제를 허락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집안도 가난하셨던 것 같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소나 양이냐 아니면 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1장 3절에 이야기하듯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사역을 할 때 2010년도에 안식월을 받아서 한 달을 좀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가서 한 2주를 있었어요. 그때 제주도에 작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골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시고, 성도님들은 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어떤 찬양을 하든 다 똑같은 곡조에 찬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성가대가 있더라고, 한 7명 정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야,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열심히 찬양하시고 옆에 계신 어른들도 열심히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눈을 딱 감았어요. 눈을 딱 감았는데 난 그 자리에서 환상이 보일 줄 몰랐어.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이는데 이 지구가 클로즈업이 되면서 한국이 보여요. 그리고 그 더 클로즈 되면 제주도가 보이고, 제주도가 클로즈업 되면서 그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가 받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소름이 끼쳤거든요. 어떤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전 나름대로 안식월을 가지면서 큰 교회들, 또 여러 예배가 잘 준비된다는 교회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표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를 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민하잖아요. 좋은 찬양과 좋은 퍼포먼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느냐죠. 정말 악기 하나로 목사님이 책상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며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주목하는 예배다, 내가 받는 예배다, 지금 이게 내게 올려지는 예배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올라가고 있는가, 여호와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지고 있는가, 우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물 서로 드리는 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번제가 주는 진짜 교훈이 뭐냐, 예물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소 잡아서 가죽 빼고 다 태워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라 그랬죠. 그렇다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태워, 다 바쳐, 다 드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소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태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의 거룩한 관계, 사랑의 관계, 돌봄의 관계, 동행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EM이 호스트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이 이민교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거기다 EM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헌금을 보면 집을 살려고 모아놨던 돈을 드린 분이 있어요. 그걸 시작으로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을 드리고, 학자금 융자 받은 거 갚으려고 모아둔 돈을 드리고, 차 살려고 모아둔 돈을 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50만 불이 된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귀한 헌신이에요. 거기다 지금 90명 넘게 자원봉사로 사인업을 하시고 50명 이상이 풀타임이에요. EM 얘기라는 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KM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우리 GMI 선교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이렇게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에서 이제 물어보실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업고 다녀야 된다고. 정말이에요. 이렇게 드려지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이 선교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하얗게 불태우는 분들 많습니다. 제만 남은, 거의 제만 남기 직전.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 격려 좀 해주시고, 예? 커피도 한 잔씩 사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 거 다 드리고 내 시간 다 드리고 내 힘 다 써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일하고 끝나는 건 머슴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머슴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섬기면서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더 좋은 동행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선교대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가 먼저 태워져야 돼요. 내 자아가 다 태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을 때. 레위기 1장 9절 볼까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가 뭐예요? 불로 드리는 제사, 소멸하시는 불. 그 하나님의 불로 내가 태워지고 내 자아는 없어지고 나는 없고 예수만 남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복된 동행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고 그룹을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우리 정말 은혜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희생과 드림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바치고 끝나고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번제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그 결단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재. 이 소재의 핵심 원리가 뭔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소재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곡식이에요. 곡식, 곡물. 근데 이건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 줌, 한 웅큼. 그러니까 내가 곡물을 10kg짜리 밀가루 하나를 다 드리는데 소재는 거기서 딱 한 줌, 한 웅큼만 집어다가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념물로 받고 내가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너무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한 줌,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한 줌을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원리예요. 이 기념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즈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즈카라라는 단어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카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너가 재물을 가져온 거에 내가 한 줌, 한 웅큼만 태워도 너가 전부를 드린 걸로 기념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기억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압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내 한 주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주님은 그 1시간 예배를 전체를 하루 종일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안 해. 주일날 이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거를 못 해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지 말고 나오라고. 여러분, 나와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고, 그래 일주일 전부를 받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나와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전부를 드리는 걸로 인정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회를 아시죠? 사무엘 밀주와 5명의 학생들이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작은 기도를 소재처럼 받으셨어. 기념이 되게 하셨어. 그로 말미암아 학생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2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잖아요. 그 작은 기도를 기념하고 받아주시니까 부흥이 오더라는 게, 부흥이.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받았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다 받았다, 그걸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지난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 감동을 주셔서 그걸 위해 기도하길 원하신대. 막 그게 너무 뜨거워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런 뜨거운 눈물을 좀 흘려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그걸 시키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소재가 되고 기념물이 되고 그 기도를 받으시면 그 땅에 부흥이 오겠구나. 이게 소재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우리가 헌신도 마찬가지. 삼손을 보면 안타깝죠.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 육을 기쁘게 하는 일을 쓰다가 나중엔 두 눈 뽑히고 정말 비참한 인생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자카르거든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스카라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걸 주님 받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왜요? 그 한 번, 그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한 번이 소재로, 아즈카라로, 기념물로 하나님 기억되니까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작은 헌신, 한 번의 작은 섬김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소재로 드려지면, 기념해 주시면, 그걸 기억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금까지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 우린 이 소재의 원리, 이 아즈카라, 기념물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1년에 단기 선교 한 번을 가는데 그게 한 줌이에요. 한 줌, 한 움큼. 근데 그걸 하나님 받으시면 내 삶 전체로 선교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는 너무 흥분이 되는데, 아니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삶을 다 들여 선교는 못 하는데 그냥 내가 1년에 단기 선교 한 번을 갔다 와도
그게 아즈카라가 돼서 기념물이 돼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향기로운 냄새야, 그렇게 되면 전부를 받은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섬김들이 모여서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예전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멜로디랜드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 대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후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보내놓고 우리 그렇게 못하는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즈카랍니다. 그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팬데믹 터지고 한 목사님 매일 전화와. 안 목사, 우리 선교 어떡하냐? 매일 답 없는 거 아시는데 팀장 정신 차리라고 계속 연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러시겠어요. 아즈카라야, 아즈카라. 팬데믹 터지고 한 달쯤 지나서 어떤 분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비 잘 가고 있나요? 혹시 못 보낸 데 있습니까? 내가 다는 못해도 선교비 못 보낸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한두 군데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우리 은혜교회구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구나. 제가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내는 일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락 안 드려도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사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는 이 아즈카라의 이 은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섬김, 한 줌, 한 움큼과 같은 희생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번 선교대에 이 아즈카라의 원리, 소재의 원리, 이 한 움큼, 한 줌의 희생, 이걸로 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박을 지금 하는데 100가정 이상이 신청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호텔비가요,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 65불 플러스 텍스 한 80불 했어요. 지금은 159불 플러스 텍스예요. 거의 200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민박으로 이렇게 호스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대회 때 일을 하느냐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방 하나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 하나 내어드리는 게 밀가루 한 줌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이번 선교대회를 다 풀타임으로 섬긴 걸로 내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재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공항 라이드 한 번 하는 거, 주방에 와서 한 번 봉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봉사 한 번을 그냥 선교대에 일주일 풀타임으로 섬긴 걸로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동역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선교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민박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많은 섬김들이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온 난리 교회라고 본인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역이 있어도 이번 선교대회에 여러분, 내가 밀가루 한 줌의 희생, 그 밀가루 한 움큼의 헌신, 내가 그걸로
동역하겠다, 함께 거룩한 제사에 드려지겠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기념물로, 아즈카라로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 삶 전체를 내게 드렸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레위기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걸 가르침으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번제의 정신이 뭐예요? 내 가장 귀한 걸 드려서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거 붙들라는 것. 소제의 정신이 뭐죠? 아즈카라. 그 작은 희생, 작은 섬김,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해 가면서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려서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 놓치지 마시고, 작은 희생, 작은 섬김도 기억하시고 아즈카라로 기념물로 받아주셔서 내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의미를 살피며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게 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받으시고 전체를 받으신 걸로 인정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니라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대 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와 GMI와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우리 시간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태워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죄라도 또 나쁜 습관이라도 아버지 끊지 못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념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태워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속에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주님 연약한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념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연애 프로시켜만을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아버지와 태워지라 우리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쌓을 것 없는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곳에 마음껏 물질로 드려줄 수 있는 물질 축복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넓은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죄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는 아버지 주님 번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아버지 주님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함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오랫동안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인 문제들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해결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져 있는 모든 혈관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껏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